미국의 테니시 주의 내시벨에 가면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밴더빌트가 다 있습니다. 밴더빌트 대학에서는 특별한 학생들에게 좀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제법 알려진 상인데요. 메디슨 스렛 프라이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찰스 메디슨 스렛이라는 수학학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의 이름에서 따온 상이에요. 그리고 학교에는 그 이름에서 나온 이 건물, 학생센터 건물도 있습니다. 찰스 메디슨 스렛, 이 메디슨 교수가 그렇게 이 학교에 밴더빌트에 눈에 띄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번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시험을 냅니다. 시험을 두 개 내는데 하나는 삼각법, 수학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 honesty라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If you must fail one, let it be math. 만약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통과하지 못해야 된다면, 한 가지를 떨어져야 된다면 그것이 수학 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항상 권면했습니다.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할 겁니다. 하지만 정직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평생의 성공은 절대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학 시험에 실패해도 여러분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직이라는 시험에 실패하면 결코 보람된 삶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는 그의 말이 학생들을 명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그의 가르침이 학교를 명문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작년 가을 무렵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 딸아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빠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번도 딸이나 아들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불안함을 느끼긴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 친구가 학교에 가는데 수업에 늦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주차하다가 옆에 있는 차의 범퍼를 이렇게 살짝 긁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 차 그 창문에 그 윈실드에 제가 이 학교 학생인데 지금 수업을 가야 해서 이렇게 메시지 남깁니다. 제가 주차하다가 여기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보시고 앞으로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먼저 아이가 큰 사고가 안 났다는 거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고가 우리가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또 아이에게 처음으로 겪는 일인데도 아주 차분하게 잘 대응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긴장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숨기려고 하지 않고 말이에요. 차주에게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풀어가는 것이 저에게도 좀 도전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아이에게 드디어 메시지가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상대 그 차 주인이 알고 보니까 자기 담당 교수님 차였던 거예요. 네. 자기 선생님 차를 긁고 수업에 간 거죠. 그리고 답신이 안 그래도 내가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감사 제목이 생긴 거죠. 생돈이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 더 나누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 회사 중력이 급하게 출근길에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을 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그냥 도망친 겁니다. 헤이단란 거죠. 그 소년이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 경찰이 차를 조회했습니다. 차량을 조회해서 알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그 뺑소니 주범이 그 차에 친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죠.
미국인들에게 이제 종교에 대한 인식, 이들이 어떻게 종교를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요.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일반적인 미국인들에게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이라고 모럴과 에티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야. 기독교인 하면 그래도 도덕적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정직한가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을만한가라고 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젊은 세대, 18살에서 29살 젊은 세대, 고학력자들 가운데 대도시에 살다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도덕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진실되다고 믿기는 어렵다입니다.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 미국 성인 대상으로 이 미국의 도덕 상태가 어떤가, 이 시대 미국이라는 나라의 도덕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면 70% 후반 80% 가까운 이들이 미국의 도덕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풀면 사람들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말은 많은데 삶은 다르지가 않다. 말은 많은데 말과 삶이 다르다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느껴요. 이 세상이 정말 점점 거짓되어 가는구나 라고 느끼면서도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그런 흐름 안에서 버텨내지 못해요. 거기에서 거슬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서서 버티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크리스찬들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소수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소수로 살아남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둡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엄브렐라, 비전,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아무리 거짓된 시대라도 그 시류에, 그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을 모으세요.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 놀라운 다음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대단한 경영인, 대단한 기업가, 대단한 정치인에 의해서 다음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스바냐 이 예언서는 남아있는 사람, 앞으로 남겨질 자들에 대한 말씀이 주제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도 참 흥미롭습니다. 여호와께서 간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하나님께서 숨기고 감춰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땠는지 좀 느낌이 오죠. 스바냐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다른 예언자가 조금 달라요. 족보가 좀 길게 나오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왕족이에요.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요시야 왕가는 7촌지간이었습니다. 스바냐가 근데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그 거룩한 신앙의 생활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므낫세는 우상을 다시 만든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우상의 제단을 다시 쌓은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다시 섬긴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대표적인 우상들에 대한 숭배가 어디서 시작됐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버렸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55년,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인데 55년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도 당연히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탈무드 기록에 보면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은 토라는 모세오경, 그 당시에 성경이죠. 성경을 모두 불태우고 제단이 거미줄로 뒤덮이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든 천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스바냐는 왕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언자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숨겨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스바냐예요. 나라 전체가 깊은 죄악에 빠진 시대에 예언자로 콜링, 부르심을 받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이 이어집니다. 미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백성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바냐가 보니까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에 계속 우상들이 삶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을 봤어요. 두 번째 장면, 상류층들이 상당히 타락한,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날이에요. 근데 스바냐 말씀 보면 그 마지막 장에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과 형벌의 날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시간을 지나서 남겨두는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살아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이에요. 말씀에 그들은 죄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속임수가 사라진 자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후에 남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둘 사람의 세 가지 모습, 한 사람 안에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는 행위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아닙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 살기로 결단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자유로워요. 죄로부터 자유롭죠.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시는 것이 불편하세요? 자유로우시죠? 네. 자유롭지 않은 분들 선언합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다른 이를 속이지, 그릇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두 번째 모습이에요. 참 중요한 말의 생각이 듭니다. 그릇된 말의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또는 제가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 그릇된 말의 유혹을 이겨낸 모습입니다. 그게 남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기길 원하신 자의 두 번째 모습. 거짓이 올라오는 그 순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세 번째, 속임수를 쓰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 렘넌트. 모든 고난의 시간, 심판과 형벌의 시간이 지나도 쉐아르, 남은 사람들, 이것이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여실 때는 항상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열어요. 말씀에서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도 죄와 붙어있지 않은, 내가 거짓을 말하고 싶지만 항상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서 내 유익을 위해 속이지 않는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우리가 사는 노아 시대 사람들, 상상과 계획과 의도가 악했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했어요. 포악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고 그의 식구들을 남겨놓으시잖아요. 렘넌트, 남겨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노아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시대의 약자를 향해서 내가 폭행을 해도, 내가 강하니까 내가 폭행을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과 식구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빼내시고 불의 심판, 불의 형벌 속에서 그들을 남겨놓으시죠.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보존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시대가 열리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가시죠. 엘리야 어떻게 느꼈느냐? 나 빼고 다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리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남겨진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예배 자리 밖에서 남겨진 자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지위 있고 물질 있는 사람들에서 다음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보냅니다. 우리가 사는 로마서입니다. 비록 그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핍박받았어요. 무시당했어요. 외면당했어요.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 소수를, 영적 소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 남겨진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되는 겁니다. 은혜에 따라 택하심을 입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휩쓸려가지 않고 거짓된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스바냐가 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가 미리 보고 있는 것, 남은 자들, 곧 바벨론이 침공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형벌당하고 심판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의 시간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남은 자들을 스바냐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들에 의해서 다음 챕터가 열리겠구나. 동시에 최후의 그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 심판 후에 새로운 예루살렘에 살아가게 되는 그 백성,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하죠.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유일한 공통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정결한 사람들,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 거짓이 없는 정직함과 변함이 없는 신실함을 지켜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 그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결함, 존재 그 자체를 보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참 기쁘다. 후련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변화산에 가셔서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한 것보다 더 하얀 그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명한 순종을 보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고백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너의 정결함을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를 보아서 참 기쁘다. 내가 참 사랑한다는 기쁨의 고백과 사랑의
선언. 이 시대에 우리 나성영락의 모든 예배자들, 특별히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고백과 선언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냐,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 옛 시가지 광장에 얀 후스라는 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얀 후스 동상. 얀 후스는 아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29살 나이에 그 당시의 명문이었던 프라하 대학의 철학부 학장이 됩니다. 대단하죠? 37살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후스가 뭘 했느냐, 그런데 보헤미안, 그 체코인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체코어로 바꿔서 가르쳤어요. 가톨릭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통해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성경 말씀을 풀이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알 수 있을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이 얀 후스는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가톨릭이 싫어했습니다. 우리를 비난한다 해서 체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후스가 그 당시에 황제랑 가까워질 수 있는, 또 영주의 편에 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생명을 담보받을 수 있는, 또 지위와 명예, 기득권이 보장된 자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을 지키겠다,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 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얀 후스가 화형당하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거위를 태워 죽이지만, 구우즈를 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너희는 결코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유언했는데, 정확히 102년 후에 마틴 루터가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죠. 이 프라하 광장에 보면 그 동상이 있는데, 그의 동상이 그가 목회했던, 그가 설교했던 틴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상의 밑에 보면 그가 강조하고 사랑했던 7개의 진실의 트루스에 대한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진실만을 찾고, truth, 진실만을 듣고, 진실만을 배우고, 진실만을 사랑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진실만을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거짓과 타협이 가득한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정직과 신실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 나성 영락의 오늘 모든 예배자들을 바라보시며 너를 보아서 기쁘다. 이 시대에 너를 보아서 참 기쁘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시류에 흘러가지 않고 버티어내 서서 남은 자들의 공동체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